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2024년 3월 목회 연구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로 통계 자료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에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네, 어머니라고 통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목회자도, 교회 친구도, 선후배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자는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통계를 조금 확장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살펴봤었을 때 자녀들의 신앙에 몇 퍼센트 영향을 끼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치면 몇 퍼센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바로 67%. 적지 않은 수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녀들이 신앙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녀 신앙에 대한 이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저의 믿음과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것만큼 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잘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점검을 해보니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전히 저처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저처럼 이 통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온 가족과 공동체를 살린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고 그가 기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생, 헬라어로 호르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몸을 파는 여자, 또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된 장인데 어떻게 몸을 파는 여인이 이러한 믿음의 계보에 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의문을 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이 여인의 직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중심, 곧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라합과 가족과 더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믿음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믿음의 본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들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이 들어오기 전 라합은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 정탐꾼이 오기 전에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소문을 그들이 듣고 있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사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문으로 들은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두 번째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소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소문이죠. 10절 중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은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홍해물을 마르게 하여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으로 느껴졌는지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소문은 그 땅에 강한 왕 시혼과 그리고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 이 소문을 가장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성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강한 왕 시온과 옥까지 전멸시켰다는 소식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소식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지만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이 소문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마음이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은 라합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더 나아가 가나안 민족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라합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탈출하게 하심과 이기게 하심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신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듣는 대로 우리는 믿어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들에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숨겨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고백을 듣고 여리고성 왕에게 나아가 그것을 고발하기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목숨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기 때문에 라합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혹여나 이것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라합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라합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함을 바라보며 고백과 숨겨짐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통해 생겨난 라합의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같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이 세 가지의 소문을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음에도 이 소문을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는데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반된 반응이 그 땅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어떤 이는 그저 소문으로 듣고 마는 것일까요?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라합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기도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받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차이가 생명의 길로 또 다른 곳은 멸망의 길로 그 결과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기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라합은 붙잡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결국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이 수요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맛봐도요,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적과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왠지 아십니까? 다음에 그 기적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설교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거리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파생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라합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지금 내 피부에 당장 와닿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없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들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라합의 신천하는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축혀 세웁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겼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더 깊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생겨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살아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나왔던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라합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될 때에 그들과 약조할 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붉은색 줄을 매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라합은 지체하지 않죠. 그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 바로 붉은색 끈을 가지고 자기 창문에 그것을 매달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에게는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아닌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그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라합의 행함에 있는 믿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이 고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올바른 행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인 두 인물을 언급하는데 누구를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합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에서 몸을 팔던 이 여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 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요, 우리의 머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는 것에만 그치면요, 그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만 사용합니다. 이 아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라합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았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다. 야고보도 그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도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믿음은 순종에 정비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 아닙니까? 청년들이나 장년들 할 거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는 현실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두움이 가장 짙은 새벽녘의 빛이 더욱 발달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은총교회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홀로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모든 그 말씀들이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 개인이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만 결론이 난 것처럼 묘사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추가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 라합이 믿었고 행동함으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 온 가족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음에 떠난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믿음 있는 행함을 통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그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그 믿음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라합의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공동체로, 구원 공동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생이었던 이 여인 라합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며 살몬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고, 이들은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녀의 믿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 공동체를 넘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이 라합의 믿음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귀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전념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과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씀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라합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라합이 믿음대로 행한 것처럼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살리며,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며, 또 지역 공동체, 또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라합의 믿음과 대조하며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